돌아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안타깝고 미련이 남는 시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실패와 좌절 없이 주님의 종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처럼 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불쌍한 여기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부족한 믿음이나마 우리에게 선물하셨으며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은혜로 돌려내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워낸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 실패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서 더 겸손히 주를 섬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떤 특별한 능력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의지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반대로 하나님 또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보다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그 지금 이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인간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한순간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실패의 수렁에서 헤매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실패를 위대한 승리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변화무쌍한 인간과 환경에 쏠리고 정작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소홀하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이처럼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예측 불허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을 만한 사람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부도를 맞아서 회사가 넘어가서 절망과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바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미 벌어진 일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냥 이슬만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는데, 정작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조금 더 옮겨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을 한다면, 오늘 부족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출신 성분을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흑수저 출신이었어요. 저 시골 출신에다가 목동이에요. 그 다음에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세상에 얼마나 괄시를 당했냐면, 형들로부터 형 동생 취급도 안 받고,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 취급도 안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형제 7제까지는 다 아버지가 불렀어요. 다 와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준다 했어요. 근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못난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처럼 열악하고 천대받는 다윗의 환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해석이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심어줍니다. 왜? 고생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능력이 생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고 사실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다윗의 삶은 오직 뭘로만 가득해야 돼요? 성공과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해야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보다 부르신 후가 훨씬 더 실패와 죄와 좌절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선제 선호에게 얘기를 했던 것은, 어렸을 때는 그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내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실패도 성공할 수 있고 좌절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생이 축복이 되고 아픔은 유익이 되며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최면이나 어떤 그 얄팍한 상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아름답게 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다윗이 광야에서 별을 보면서 시인의 자질을 키우고, 또 맹수와 싸우면서 용사의 자질을 키우고, 또 아버지와 형들의 멸시 천도 속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장인이잖아요, 사울이. 그 장인으로부터 쫓기고 심지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는 등 다윗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만일에 그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순간이 있었다면 다윗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맞잖아요?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 버렸다면 그는 벌써 죽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을 의지할 때나 또는 당신을 외면할 때조차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동안 익히 보아왔습니다. 아멘. 다윗이 성숙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그 다윗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윗을 통한 위대한 역사가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전쟁에 나간 사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전쟁에 나간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가고 재산을 모두 다 약탈해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나 이거 벗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허구한 날 도망다니고 허구한 날 구박받고 핍박받고 잘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아기스의 배려 덕분에 편히 살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 와중에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고 급기야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그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 왜? 도망온 망명한 사람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포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동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칼을 뽑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설명드렸죠. 다름 아닌 그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아기스를 압박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29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기스는 부득이 다윗을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5개의 도시가 뭉쳐진 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동맹이라고 하죠. 블레셋 국가가 아니고 블레셋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아기스 왕은 그 블레셋 동맹의 수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4명의 족장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면은 우리 전쟁 안 나갈 거예요. 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서 우리 등에 칼 꽂을 줄 어떻게 합니까? 사울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목을 잘라다가 사울한테 화해 제물로 바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양쪽으로 기습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다윗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디로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 또다시 도망을 가야 돼. 어디로 가지?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지도자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보다 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에 다녀온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마을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하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것은 전에 아말렉을 진멸했던 다윗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어요.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설상가상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에 사람들은 절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며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복의 원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그 갈 곳 없어 천대받던 그 비류 양아치에 불과한 그들을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줬는데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불멸의 용사 다윗, 닥쳐오는 광풍에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다윗, 놀라운 신앙과 리더십, 악령을 쫓아낼 만한 영감 넘치는 연주 능력,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던 시인의 자질.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위기 앞에서 아무 도움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던 이스마엘의 모친 하갈처럼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물줄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닥쳐온 절망은 소망이 되었고 실패는 성공이 되었으며 눈물과 통곡은 환희의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무너진 나를 세워줄 수 있음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날 그 시글락에서는 통곡과 원망 소리만 들렸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한 줄기 빛, 즉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의지하여 담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30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차분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족장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납치당했고 집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울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똑같은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일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의 정을 쳐주는 여종에게서 그 여종을 보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한 영혼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을 쳐주고 많은 소득을 올렸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그 소득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에 주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했고 로마 관원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리고 그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 죄수들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관원이 와서 간수가 와서 와봤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다 죽었다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 관원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름답게 그냥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 내일 이제 난 다 죽었는데 내일 그 감옥 무너지고 이거 다 내 책임이 나한테 오고 아마 그 책임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살아. 너뿐만 아니라 네 집도 살아.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 말에 바울이 말한 현 답이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빌립보 사건은 오히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 절박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반칙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기스가 도망치는 원수로 여기는 자신을 순수히 망명을 받아준 일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계속 감시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아기스 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짓 보고를 했을 때 아기스가 확인도 하지 않고 다윗을 믿어줬어요. 그때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 다른 이방 족속을 쳤으면서 아기스에게는 유대 족속을 쳤다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시글락에서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용사했고 거기서 편히 살라고 내어준 일과 심지어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동족과 전쟁을 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한 일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건 너무 우연치고로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찌 살아가는 게 자신감이 없겠으며 어찌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졌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처럼 담대한 다윗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그럼 다윗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던지죠. 왜냐하면 마치 모세가 빛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의 모습이 그냥 밝게 빛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가족들은 인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할 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병사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처럼 성도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더 비워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지를 깨닫는다면 그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은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 번 설명드린 내용인데 왜 에봇을 가져왔죠? 그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우림과 둠밈을 툭 던져서 그 던져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을 앞에 놓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야 할지 말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부하들을 위로하는 일도 물론 중요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을 끄는 일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다녀오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이 더 우선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가족뿐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모두 되찾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지혜, 나의 고집,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무 뿌리가 공급해주는 진액을 받아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공급원신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사탄의 유혹에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물론 횟수나 시간도 어떤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더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하시고 고난이 겹칠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모두 다 돌아보면 결국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현장이 기도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영성입니다. 생활영성.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니까 어디서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 즉 영성은 기도원이나 산속처럼 세상과 괴리된, 단절된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 가서도 차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그 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즉 시장이나 가정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강력한 능력, 즉 생활 영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개인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겠지만 그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서 커져가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커져가는 분량에 걸맞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어느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두번 않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동안 쌓아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뒤쫓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죠? 전쟁터에 갔다 오자마자 지금 쉴 시간도 없이 먹을 것도 못 먹고 지쳐있는 상태, 없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또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용기를 내어 아말렉을 뒤쫓았지만 도중에 200명의 군사들은 기력이 떨어져서 중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400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조금 더 건강했으니까 그나마 버텨냈지만 200명은 쓰러져 버렸고 400명도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그 200명에게 다윗이 내 장군의 명령이다, 너희들 따라와 했다면 아마도 가다가 많은 숫자가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종이 아말렉에게 있다가 병들자 버림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병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왜? 식량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 우리가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챙기려다가 우리까지 더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까지. 하지만 다윗은 그 200명에게 기력을 회복하도록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았습니다. 아마도 그 함께하는 400명 중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을 구해준 장군을 막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불평 원망이 없었겠어요. 아이고, 걔들은 누군데 걔들은 쉬게 하고 우리는 쫓아가라고. 우리도 힘들고 지쳤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군인의 3분의 1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때 아말렉과 전투라도 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납치당한 가족만큼이나 병사들의 생명도 소중했기에 그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병사들을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로 도망친 아말렉 군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11년 동안 다윗을 찾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아니, 아말렉을 어디서 찾느냐고.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어떻게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은 그에 대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용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났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와,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온
어디로 가서 아말렉을 찾아요? 어떻게 그 지친 몸으로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다윗과 만나게 하셨고, 다윗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물과 음식을 제공했는데 세상에 그가 누구였냐?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찾느라고 시간과 힘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난 그는 기꺼이 아말렉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로 다윗 일행을 인도했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갈 길이 바쁘다고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말렉을 찾느라 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사력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로 20절을 보면 그날 새벽에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다윗의 부하 400명과 납치된 가족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새벽에 그들을 기습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고 그들만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말렉처럼 쓸모가 없어졌다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요. 나중에 생명 존중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니까 별도로 떼내서 그걸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물자를 전략하는 것도, 질서를 지키는 것도 다 생명 존중 사상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군사들뿐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빼앗은 물건이니 남에게 주지 말고 우리끼리 갖자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발하는 병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민수기서 32장 7절을 보면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서 이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겼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200명은 몸이 지친 사람들이니 마땅히 그들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담인데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방을, 봄철 대신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신방을 하게 되면은 각 가정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사역하시면서 책도 사보시고 또 손님들 만나면은 접대도 하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봉투로 해서 주십니다. 돈이 꽤 돼서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교역자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돕고 있다. 사찰 집사님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도록 청소하시고 전기 고쳐주시고 수도 고쳐주시고 허드렛 일 다 하신다. 전도사들은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방에서
우리에게 도서비로 왔다고 해서 목사가 그것을 다 챙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을 똑같이 다 모아서 모든 교역자들이 똑같이 나눠왔죠. 목사라고 더 갖지도 말고 덜 갖지도 말고 똑같이 나눠왔자 해가지고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갔을 때 모든 교역자 사무 간사까지 70 얼마씩 돌려 70 몇만 원씩 똑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제가 기억하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더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것을 더 챙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인지를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넘치는 것은 절대로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내가 즐기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이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죄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견물성심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죠. 물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나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시험, 실패, 질병, 고난으로 인해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만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섣불리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침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살려고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잃지 말고 물질 때문에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지 말며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사랑으로서 뭐예요? 우리 선인 공동체 마지막 겁니다.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병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처럼,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닥쳐온 모든 문제 또한 그 문제 현상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상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것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것.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누차 걸쳐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그냥 입으로 부르지 말고 심령에서 능력으로 발휘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도 하나님 책임, 잘 돼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다윗의 위대함은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리 실패해도 끝끝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죄를 짓고 또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기를 놓지 않은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또 넘치는 물질 앞에서도 욕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와 회복의 원인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